사도행전 9장 10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요 9장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법이 있었겠죠. 법도 있었을 테고 어떤 교회면 교회법도 있었을 테고 나름대로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있었는데 유대법에 굉장히 신봉하는 자였습니다. 한치도 오차가 없이 아주 열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던 바울 사도 그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고 이제 오늘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나서 바울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 입에서 소리가 하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입에서 소리가 하나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울 서신을 이렇게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다른 데서는 다른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은 그런 용어를 많이 안 썼는데 바울이 유독 사울이다가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유독 그 단어가 바뀌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 또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유대교에 신봉하고 있을 때는 같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뜻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그렇게 할 때는 안에서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그의 입에서 소리가 하나 달라진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는 했지만 하나님 섬기는 게 그들의 최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했는데 이제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서신서 이제 여러분 봐보시면 대부분의 얘기들이 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그거 하나에 소리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소리가 달라졌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데요. 다니는 우리들입니다.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갈등이라는 게 있는데, 갈등 또는 고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고, 이렇게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뭔가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냥 다시 말하면 성경도 읽고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우리들의 그 삶이 그 성경 안에 바울처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도 읽고 하는데도 내 생활은 생활이고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지금 우리가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사실은 큰 고민거리죠. 정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죠. 내 삶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나 나의 계획이나 목표나 이 모든 것이 그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그냥 내 생활이 있고 그 생활은 그냥 생활대로 살고 그냥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아래서 그냥 자기가 하는 그 습관에 의해 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그거에 이렇게 이 맞물려서 있지 못하게 다 구별돼 갖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자신을 느끼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생활이나 방식이나 삶이 그의 안에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사울일 때는 정말 아주 그 율법에 신봉하는 자였지만 그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의 안에서 철저히 당신의 삶이 그의 안에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577회에 걸쳐서 무슨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데 그 대부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2차례 정도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2차례마저도 주님께서 인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용을 하는 측면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2번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가 그 성경 말씀대로 100%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는 어떤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삶이 그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577에 증거되는 이 구원은 과연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아닌 그 밖에 있는 종교에 당신이 몸을 담고 신봉하고 있던 그때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한 구원인가 하니 번영과 번성이었습니다. 번영과 번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목표로 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설명되어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거냐. 그래서 번성이나 번창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구원을 볼 거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볼 거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정하지 못하면 내 삶은 그의 안에서가 평생을 가도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그래서 이게 번성이나 번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번성과 번창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번성하고 번창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이제 사울이 바울되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할 때는요, 내 세상의 삶이 쪼그라들고 핍절해지더라도 나는 그의 안에 있다.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 내 가치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고 이유다라고 이렇게 봐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는 건데 어떤 구원을 주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탈락해버렸어요. 탈락해버린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이 회복시켜주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그 이유대로 회복시켜주려는 건데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과 번창을 구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도 성경은 읽어도 나는 그와 항상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심은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 꼭 내가 나가서 다시 번창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이 신앙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좀 하다가 뭐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던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 수요일날 예를 들어 우리 예배를 드는 수요일날 뭐 항상 하던 대로 그냥 내 행편이 그냥 내 스타일이 습관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 우리 주님 앞에 뭐 이런 뭐 헌금 드리고 봉사 드리는 것도 뭐죠. 내가 이만큼은 하지만 이만큼은 내 습관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안 하는 걸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냥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면 좋지만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기대와 이유와 가치가 전부 시각이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게 우리가 만들어져야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걷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걷는 사람인데 그러나 대부분이 다수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번성과 번창을 위해서예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뭐죠? 대가가 돌아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헌금을 하라. 그러면 이만큼 네가 돌아온다. 전부 이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딱 시작할 때가 30세 아닙니까? 30세인데 30세가 딱 돼서 사역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덤빈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가 딱 그를 찾아가서 그럼 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걸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걸 처치를 못하게 해서 처치를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처치 안 하죠. 딱 시험을 그대로 당해주죠. 그래서 이래 40일 금식한 주님께 돌을 명령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주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이렇게 다 받쳐서 너를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이 뛰어내리면 주님이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떨어져 갖고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 죽어버리면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 뛰어내린다고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을. 그 시험하지 말라. 그 내가 뛰어내린다고 내가 죽는 건 아니겠지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를 시험하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다음번에 또 시험이 또 찾아오는 거는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하라는 걸 해야지 하지 말라는 걸 할 수는 없어요.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도 된다. 딱 이렇게 시험을 하니까 해도 되지만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은 그 사탄의 요구를 완전히 극복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고 살아가고 이유를 그 안에서 그는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거고 시험을 안 당하고 어떤 이 번성과 번창을 누리고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거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요 안 되면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나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내 신앙의 초점이 번성과 번창에 가 있습니다. 그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 번성과 번창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번성하지 못하고 번창하지 못하는 내가 자식을 낳아야 내가 번성을 하고 번창을 할 거 아닙니까? 자식을 못 낳더라도 뭡니까? 내 뱃속으로 자식을 못 낳더라도 다른 자식을 데려다가라도 내가 뭡니까? 번성할 수 있고 번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 버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른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구원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걷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주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번성이 어디 있고 번창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가는 곳마다 매맞고 가는 곳마다 미움받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 살려가고 또 두드러 패고 뿐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믿음의 유대교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우리 세상 사람이 말하는 번성 번창은요 아예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겠느냐? 무엇이?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거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구원 원래의 우리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 구원을 말하는 건데 세상에서 잘 사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닌데 사실 모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종교 속에 머물면서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기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이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그 중심이 전부 번성과 번창, 종교에 가 있는 거예요. 틀을 벗어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구원이라는 가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이라는 가치, 이 가치를 모른다. 이 가치를 모른다. 그냥 돈이나 좀 잘 벌고 하면 그것을 구원으로 이꼴로 바꾸려고 그런다 이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수준이 최소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는 세상이 그 무엇을 주고라도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한테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들 돼지가 진주 목걸이 걸었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좋아 안 합니다.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식 잘 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어떤 부자 되고 이 생각만 하는 게 뭔가 돼지가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구원이라는 목걸이를 딱 걸어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를 못 느껴요.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가치가 뭐예요? 그냥 100만 원짜리 돈 한다고 그게 가치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 그 사람한테 무슨 구원의 의미를 준다 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내 형상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으로 돌아가는 건데 엄청난 내용이 나갑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픈 사람이에요. 내가 배가 되게 고픈데 우리 전도사님이 내한테 밥 사 먹으라고요. 10,000원짜리도 아니고 100,000원짜리고 그냥 백지 수표를 딱 그냥 줘버려요. 백지 수표를 딱 줬는데 그럼 내가 배고프면 거기다 쓰기만 하면은 그냥 그거 돈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백지 수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객기를 타고 항공기를 타고 우리가 외국을 나갑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 비행기 표를 살 때는 그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그 안에서 술도 따라주고 뭐 밥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돈을 줘야 사 먹는 줄 알아. 사 먹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이라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이유 하나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세상살이에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내일도 오늘 할 일이 내일도 있고 내일도 그대로 있는데요.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요, 모든 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 딱딱딱딱 같이 가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은 뭡니까? 내가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딱 구원에다가 이 시간을 딱 스케줄을 잡아버리는 거죠. 스케줄을.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스케줄을 잡는 게 아니라 시간의 스케줄을 잡아요. 내 행편, 처지, 시간에다 스케줄을 잡아버려가지고 시간이 언제나 내 행편이 언제나 구원을 이기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우산이 돼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마리아 누가 못합니까?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마리아 누구든지 다 하지. 그 말을 누가 못합니까? 성경 읽으면 다 읽어지는 건데.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간도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 모든 게, 이 육체 덩어리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가 마찬가지예요. 이 딱 구원 안에 이 딱 육체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이 육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육체는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육체를 위해서 구원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지. 항상 맥박이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구원의 맥박이, 성경의 맥박이 나에게서 뛰어야 되는데 나는 번성과 번창의 맥박이 내한테서 계속 뛰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보조 역할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의 밖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는 얼마나 율법에 신봉하던 자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율법의 열심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자 아닙니까? 또 잡으러 말 타고 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딱 만나고 나서는 그의 안에 나는 살고 있다. 그의 모든 생활은 번성이 아니었고 번창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도 나는 그의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 나는 그 안에 살고 있다. 이러면서 그의 모든 삶을, 그의 시간을 그 안으로 딱 집어넣었죠. 그의 모든 인간적인 삶을 전부 그분 안으로 몰아넣었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읽는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 관점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 관점이 어떤 게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언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구원을, 죽어서 받는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육신생활하고 죽고 나면 그때서 구원, 그때서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뭐예요? 그냥 자기 행편 처지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그러다 죽으면 딱 천국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 여러분 딱 만나면, 믿으면 딱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히 그때부터 돌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딱 만나면요, 만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와 있는 겁니다. 그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가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이 땅에서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는다 딱 하면요, 예수가 내 안에 딱 이게 딱 돼버리면요, 그때부터 나에게는요 내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돌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돌기 시작,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서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 되고요, 천국에서 누리는 구원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가서 받는 구원이 아니고 가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지금 바로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원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원 볼 수 없는 천국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바로 앞에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단 보지 못할 뿐이야. 육신의 눈 딱 감아버리고 나면, 육신의 눈 딱 그냥 죽어서 신경이 딱 끊어지고 나면 바로 천국이 보여요. 바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눈으로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셔도 주님이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이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눈이 딱 신경이 끊어져서 딱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바로 주님이 바로 보여버려요. 바로 보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자라면 지금부터 구원이,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상 속에 생각하는 가서 누리는 구원을 지금 네가 살아라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라. 거기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 가서 누리는 그 사랑을 지금 살아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가 있으면 먹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의 삶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 안에서. 말만 한다고 그 안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서 누릴 그 행복이 이 땅에서 뭡니까? 행복이 지금 이 땅에서 내게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살아. 가서 누리는 영광, 가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 안으로 갈지를 못해요. 그 안으로 가지 못해. 그래서 항상 그 안으로 못 가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뭡니까? 바깥에서 항상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는 육체도, 내 마음대로 쓰는 모든 물질도 전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주님이 그렇다고 다 뺏어가고 가버립니까? 안 그래요. 내 것이 네 것이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네가 써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지 여러분 다 뺏어갑니까? 안 뺏어가요. 안 뺏어갑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명이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이 있고 나누지 못하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뭐라?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 부인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때 생명은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어. 나눠지는 생명이 아니야. 나눠지는 생명이 되려면 그분의 생명이 내한테 오려면
반드시 길이라는 게 있어야 돼. 어떤 길이 있어야 되느냐?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여러분한테 가려면요, 내가 지금 A형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 어떤 이런 DNA 이런 것이 내 생명이 누구한테 가려면요, 어떻게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어떤 O형의 어떤 세포는 어떤 조직체고 모든 게 내가 있어요. 내 생명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내가 장원주한테 주마 그런다고 여러분 내 생명이 갑니까? 절대로 못 가요. 가는 땅.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그 생명은요, 사람에게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 영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뭘 만들어? 자녀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많은 자손들을 만들기를 원했는데요, 자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야 돼요. 사람, 육체라는 것을 만들고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사람에게 생명을 담는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건 내가 들어볼 때 내가 말하면서도 난 놀라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내가 육체가 안 됐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와요? 영과 육은 완전히 이거는 분리된 물과 기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의 이 육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야. 이 육신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를 부인하는 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통과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그 아무리 귀한 것이도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귀하지요. 그 구원도 내가 육체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일, 육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육체로만이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고 천국도 사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적이라는 겁니다. 원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를 학대했어요. 이 육체를 멀리했어요. 이거는 의미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담는 그릇인데 말입니다. 생명을 담았다가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죽겠죠. 그러면 내 안에 새 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바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이 육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도록 조직되고 설계되고 스케줄이 잡혀야 되는데요, 전부 내 육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에 밖에서, 그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바울이 아니라 사울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야. 항상 말씀이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는 거라고. 두 가지를 여러분, 가치를 모르고 관점이 틀려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가서 얻는 게 아니고,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그 나라의 시간으로 바로 내가 사는 거고, 지금 받은 구원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거지. 그때 봐가지고 하나님 들어가면은 딱 봐가지고 너 안 돼, 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 징조,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 여러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영 안에서 바라보는 반응, 구원받은 사람, 따지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의 반응이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 내가 찬송은 하나님께 내 받은 은혜, 구원, 사랑에 대한 감격이요, 감사요, 뭡니까? 기도요, 예배. 그래, 내가 구원, 하나님 안에서 사는 나라면 하나님을 뭔가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 내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내 내성이 정말 없다면, 그냥 찬송 시간이니까 나서 그냥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그분께 받은 은혜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에 감사해서 그를 찬송.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 내게 정말 그런 감정이 정서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진짜 찬송가 이거 써졌는 이거 한글 모르는 사람이 이거 보고 부르는 그 찬송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의미가 그분께 드리는 감격이에요. 감사예요. 기도예요. 이것이 내가 내 육체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뭐예요? 하는 게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가 준 이 육체가 그분 안에 있는데 이 육체가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서 뭡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리고 막 대우를 받아요. 그게 하나는 게 뭐야? 찬송. 이거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리되는 게. 입으로 그건 허락을, 그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것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삶이 그분께 찬송 드려지는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바로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리로 정서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하신 메마른 길을 강야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바닷물이 먹물이라도 그거 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다 쓸 수 없고 이런 정말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난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주셨고 내가 부자면 그 하나님 별로 없어도 된다 소리 할 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가치의 구원을 주셨고 이 모든 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